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래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 은혜를 저희들이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이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저희들이 잘 공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목적에 따라 그 은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게 또 이 시간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하나님 주신 구원 목적을 이루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믿사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하다가 또 안 하니까 또 약간 좀 이상해요, 지금 제가. 네,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상합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이게 너무 갑자기 또 날씨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유의하시고 진도를 그래서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빨리 안 나가고 어차피 우리가 뭐 급할 거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꼭 이거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혹시 중간중간에 필요하시거나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종말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종말론. 이 종말론은 앞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나는데, 끝이 나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하고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이 나는지, 이제 어떠한 시나리오로 끝이 나는지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계시록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 시나리오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인정하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거는 성경의 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이걸 믿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이레니우스 뭐 이런 분들이 거의 이런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었습니다. 그분들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바로 해석을 했고, 예수님이 이제 곧 금방 오신다, 바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로마의 그 순교를 당하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겨냈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다.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데,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 그리고 부활이 2번 있다. 2번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전에 죽었던 신자들이 부활을 하고, 그때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끝무렵에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부활을 합니다. 그 부활은 악인들,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록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부활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죄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부활에 2번의 부활이 있다. 역사적 전천연설. 이걸 지난주에 했었고, 지난주에 했었고, 2번째 우리가 또 보았던 게 후천연설이 있습니다. 후천연설. 이 후천연설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천년왕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여기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이 세상은 악할 뿐이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탄압을 받고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막 그 동성애부터 모든 죄가 막 만연하고 계속 악이 가득 찰 것이다. 이 세상은 좋아지질 않는다. 라는 게 전천년주의. 그래서 우리는 뭘 소망한다? 천년왕국을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때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게 전천년설주의자입니다. 근데 후천년설주의자는 아니다. 이 세상은 좋아진다.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음이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새 생명으로 변화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산다? 오늘 목사님 설교같이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예전과 다른 삶. 예전에는 그냥 죄 가운데 죄하고 함께 살았던 이러한 삶이었는데 새 생명으로 바뀌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를 향한 좋은 삶,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러한 신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세상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옆에 이웃들도 영향을 받고 이웃들도 칭찬하고,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 나라는 커져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완전한 평화가 오고, 그러한 게 바로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그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오셔서 이때 심판이 이제 벌어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알겠지만 이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 주의는 사실 이제 거의 없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왜? 보니까 안 되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자꾸 좋아지고, 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있는 곳은 평화가 넘치고 막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회라는 곳마저도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타락하라고 했는데 그 무슨 세상을 그들이 살려내느냐? 아니다. 라고 했었고, 그럼 왜?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가? 왜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사람들과 서로 교제를 해보면은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정말 뭐 주를 위해 산다고 다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을 우아하고 보면은 아주 난장판이 되더라. 왜 그러는가? 그럼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것인가? 착각한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우리는 쭉 해볼 수밖에 없어요.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제시했던 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쭉쭉쭉쭉 살펴보니까 계속적으로 아담 이후에, 타락 이후에 쭉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택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전체적인 구원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계속해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 어떻게 이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메시아의 천국의 모습을 잠시라도 보여주는 거 없었다. 다만 이제 다윗 왕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망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고, 정말 우리가 다윗 왕국 솔로몬과 같은 영광과 번영을 누리자. 지금도 그 시온주의자는 그걸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러한 것들을 해보자라는 그 왕국마저도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과 인간의 교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왕국을 통해서 나중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 모습을 잠시나마 보여주었을 뿐이지, 그건 아니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때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로 구원받은 자가 몇 명밖에 없었다? 7,000명.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엘리야 외에 7,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을 남겨뒀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니까 200만 명 중에 7,000명만 구원을 받은 거였다. 그걸 대입을 해서 교회로 갖고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2,000명 모인 교회도 불과 7명밖에 구원받은 자가 없다. 이걸 갖다 대면 무서운 현실이다. 라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7,000명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아합왕과 대결을 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엘리야와 함께 보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했냐? 7,000명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어떻게? 외롭게, 힘들게, 고난받으면서, 아파하면서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들도 똑같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이거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순전히 우상만 숭배라고 그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하고 슬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갔다. 그렇죠. 그게 이 순간 우리 현실이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다. 이걸 또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누구였을까요? 요셉과 다니엘. 이방 땅에서. 근데 다니엘은 최소한 친구들이라도 있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라도 있고 유대인들이라도 있었죠.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 애매히 고난을 받았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고 애굽 땅까지 끌려가요. 애굽 땅까지 끌려가서 종노릇하고 또 거기서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끊임없는 고난과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외로움과 이러한 것으로 내모시더라. 그러면서 어떡한다? 계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적인 강구하고 소망하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난 풍요롭게 살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축복을 내가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이 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업을 하고 이걸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사람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걸 하고 싶어 해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아픔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만 하면은 이것만 이겨내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하나님께 더 내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냉정히 보니까 성경을 낱낱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의 인생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는데 세세히 그 나이별로 야곱이 어떠한 아픔을 겪었고 어떠한 일을 겪었는가를 살펴보면 아주 대단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대단히 놀라운 것. 야곱은 77세에 자기 부모님 곁을 떠납니다.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창세기 지금 계속 수요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은 제가 다 생략을 할게요. 내용도 생략할게요. 77세에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외삼촌한테 아주 사기를 왕창 당하죠. 야곱이 77세에 떠나서 20년을 하란 생활을 합니다. 20년을 하란에 살아요.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6년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7년 끝났고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을. 그러면 요셉 낳을 때가 나이가 91세예요. 야곱의 나이가. 그리고 20년을 채우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죠? 돌아와서 야곱이 약복강이에요, 여기가. 약복강에서 여기가 에서가 살고 있어요. 에서의 주둔지입니다, 여기가. 에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와요. 여기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분열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여기서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다 내보내고 자기 아이들부터 종부터 부인들까지 잘 이렇게 건너게 하고 혼자 여기서 거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씨름을 하고, 야곱이 씨름이라고 그러죠. 씨름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요. 하나님께서 바꿔줘요. 그렇죠? 야곱은 뭡니까?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 왜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자. 우리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건 누가 이깁니까? 자녀만, 자기만 이겨요. 자녀만. 우리 와이프가 나하고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나한테 절대 안 져요. 100명 벽 나 와이프한테 깨져요. 근데 와이프가 유일하게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한테는 져요. 애들이 뭐 막 하면은 애들한테는 져. 해달라고 내가 여보 이것 좀 해줘. 당신이 해. 얘가 좀 와가지고 엄마 이것 좀 해줘. 알았어 한단 말이에요. 니들은 왜 엄마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가서 해줘요. 내가 해줄 때 놓고 들은 척도 안 해놓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져주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방백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이 압복강을 넘어가지고 예서를 만나서 예서하고 형님 반갑습니다. 화해를 하고 다 하잖아요. 화해를 하고 다 하고는 예서가 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살자. 그러니까는 형님 저 우리 애들 이렇게 너무 지금 심란하고 와이프도 지금 뭐 정신 사납고 이러니까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시면 제가 나중에 쫓아갈게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떡합니까? 다시 이 약복강을 건너가요. 건너가서 여기 숫곳이라는 곳이 숫곳. 여기서 정착을 잠시 합니다. 정착을 잠시 하고 어느 쭉 넘어가 가지고 여기에 세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겜. 여기에서 살아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베델이라는 데가 있어요. 베델. 혹시 베델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베델 하면 기억나는 거? 베델이 기억나는 거?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들레헴이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에서 베델로 가요. 떠날 때.
이 베델에서 그냥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이 정말 무섭고 떨리고 뭐 이 당시는 막 혼자 가면은 강도를 만나면 죽는 거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하란까지 그냥 죽을 둥 살 둥 가요.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만나 주시니까 야곱이 기말라잖아요. 머리가 또 그걸 단숨에 탁 채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뭐라고 거래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제 하란도로 가는데 나를 돌아오시기만 해주신다면 뭘 하겠다? 네, 제단을 쌓고 또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거래를. 아주 뭐 우리 야곱 형님은 그냥 찬스만 생기면 절대 안 놓치는 분이에요. 그냥 잡으면 보이면 확 무는 분이에요. 확. 근데 갔잖아요. 가면은 이제 돌아왔잖아요.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분이 여기서 헤매고 있어요.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여기. 멀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와이프가 가끔씩 이제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렇게 쑥 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한 장면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러 가요. 잠시 헤어지게 돼. 대단한 결정적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둘이 애틋하게 하면서 잠시 헤어지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이마에다가 잠깐 뽀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딱 이제 간다고 하니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불러. 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먼데? 얼마나 멀다고? 여기를 그냥 지나치고 안 하고 여기가 뭐냐? 그러고 막 화를 내는 거야. 동에서 서에서 먼분도 아니고 남가북도 아니고 여기서까지 여기 얼마나 멀다고 여기를 안 하고 여기를 못 와 여기를 왜 안 와? 하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가서 다시 뽀뽀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멀다고 안 가요. 얼마나 있었냐? 10년 있어요. 10년. 여기서 10년 있어요. 10년. 그러다 결국 무슨 사단이 납니까? 여기서 세겜에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거 디나의 추행 사건. 그러니까 그때 추행 사건이 벌어지면 그 한 종족을 말살시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그럼 그 부족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다 그 당시 이제 형제나 내 사랑하는 자에게 누가 해를 끼치면 그 해 끼친 만큼 해 끼쳐도 되게 그들의 법의 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종족을 이렇게 말살시킨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그걸 무서워했던 거죠. 아주 야곱이 난리가 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무려 10년이랬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에 의해서 이 세겜의 이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거기서 머물고 있으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세겜을 떠나온 동안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면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동안 누가 죽냐면 유모가 죽어요. 리브가의 유모. 들어간가 그래요.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가 누구예요? 야곱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가 세겜에서 여기서 올 때 여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여기 있고 하란이 여기 있는데 이제 야곱과 헤어져 버렸잖아요. 야곱과 헤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분을 가장 사랑했던 게 야곱이고 야곱이 또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헤어져 버렸다고. 그 죄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만 리브가는 그 죄로 그 사랑하는 자식을 처음에 보낼 때는 금방 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이삭을 만났듯이 그냥 다시 돌아와가지고 종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런데 결국은 만나지 못한다고. 이 사이에 아마도 유모를 뭐 편지를 어떤 야곱에게 전했거나 아니면
이게 리브가가 죽으니까 이제는 유모가 자기하고 자기가 이제 몸을 둘 곳,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을 찾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돌봐줬던 리브가 가장 사랑했던 야곱, 이 야곱을 찾아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다가 이랬을 때 죽어요. 죽는다고. 요것만 죽느냐? 또 내려오다가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누굴 낳다 죽어요? 베냐민 낳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이 그래가지고 베노이를 짓는다고. 내 슬픔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자식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출생과 함께 죽어버리니까 너무 내 슬픔의 아들이야. 베노이 하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꾼다고. 오른손의 아들. 그 오른손은 그 당시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오른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 이렇기 때문에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베델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때가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한 106세 정도 돼요. 베델로 이제 온 게 91세에 낳고 6세, 97세 떠나올 때가 97세, 그리고 10여 년 정도 있으니까 106세, 106세에서 107세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하기를. 그리고 이 베델에서 이제 뭘 합니까? 야, 너희들 가져갔던 우상 숭배했던 장신구 이거 전부 다 내놔. 그리고 자기를 다 정결케 한 예식을 취하고 하나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요. 모든 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 이제 그때 자기가 바짝 생각이 다 든 거죠. 베델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날 때 자기 기억이 다 떠오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베델 가기 전에 약속을 했었는데 내가 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픔, 슬픔이 무엇인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섬겼던 자기 혈육과 같은 자기 할머니와 같은 그 유모가 이 세상을 떠나가고 떠나온, 그리고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그 부인이 이 세상을 떠나가요. 그리고 이 베델에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은 이때 계속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게 아니고 야곱이라고 불러요. 성경을 보면 계속 야곱이라고 나와요. 이후에야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후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제 모든 걸 갖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이스라엘 자체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완전한 자기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새 생명, 새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삶을 살았지만 계속까지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이스라엘의 이름까지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을 살아간다고요. 베델에서부터. 예? 이 가운데 야곱은 모든 것들을 다 뺏겨요. 그리고 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와요. 헤브론에 누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삭이 이때까지 살아있어요. 이삭이 그 난리를 치고 자꾸 죽는다고 해서 그 사단을 만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이삭은 언제 죽습니까? 180세에 죽어요. 180세. 이 난리가 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 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기 때문에 이삭이 137세 또 누가 죽습니까? 이스마엘이 죽어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이스마엘이 자기 형 이복청이 죽는 걸 보고 나도 죽을 때가 다 곧 돼가는가 보다, 어떤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어찌됐든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해서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는 죽을 때 죽을 준비하겠다 라고 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내가 유언을 하겠다, 축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 생명은 180세까지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누가 낳았다고 그랬죠? 이쯤에서 요셉이 낳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놓치고 그냥 막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셉이 몇 살 때 중으로 끌려갑니까? 17이죠. 17세죠. 17세 요셉이 끌려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요셉이 이때 나왔고. 대충 산수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10년을 멈췄어요. 그쵸? 6년이 지나갔어요. 몇 가지 해서 이삭배는 요셉 나이가 여기서 마다 16세 정도 됐을 거예요. 16세, 17세. 그러니까 야곱이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인생을 향해 살고 자기를 향해 살고 뺏고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삶 속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어떤 그런 것도 계속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 사랑을 변해가잖아요. 야복강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씨름하고 다 해놓고도 여전히 또 자기가 남아있었잖아요.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세겜에서 자기 딸의 성추행 사건, 이 사건을 통하고 자기 자식들의 그 잔혹한 모습, 막 그 사람을 몰살시켜버렸던 이 잔혹한 모습까지 다 보고, 볼 꼴 안 볼 꼴 다 보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왔는데, 이제 주님만 의지해야지 하고 왔더니 그 가운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했던 유모가 죽고, 어머니의 유모가 죽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내 부인, 내가 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그걸 다 했는데 그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유일한 자녀 요셉, 물론 뒤에 나오지 베냐민이 나왔지만 그 사랑이 오죽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이를 자기가 이제 새 생명으로,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베델에서 이제 죽게 했던 소원을 약속을 하고 그걸 다 이행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내 삶을 전부를 주께 드리겠다 했으면 주님께서 그래, 이제 너는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너의 앞길은 내가 평탄케 하리라, 너는 너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만이 있을 거야 하고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켈루기도 있던 불과 1년 후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17세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지, 그때 당시에 어떤 나이와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과연 야곱은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걸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뺏어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하고도 3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30년 만에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 죄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정말 내가 내 잘못을 인해서 아버지와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내 형하고도 그렇게 헤어졌었고 하면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이런 벌어진 내 잘못이다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했는데 불과 1년 정도 있다, 불과 1년 2년 있다 바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삶을 야곱은 살아. 그래서 나중에 바로를 만나고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의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더 깊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그 신앙을 누가 본받냐? 그 신앙을 요셉이 본받습니다. 요셉이.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혼자 어떻게 그 혼자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라는 걸 보면 이게 회개한 야곱의 말씀의 전달,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말씀을 전달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봐요.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옷은 왕자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어서 이 옷을 입고 흙탕물에서 뛰어놀고 놀 수가 없어요. 그냥 얌전히 그냥 예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예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야곱을 키운 거예요. 자기가 부모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키웠어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채색옷을 입히고 함부로 못 놀겠다는 것은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장막에서 다들 일하러 갈 때. 그러면 그 앉아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서 어떠한 일에서 네 엄마를 어떻게 만났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나한테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끝내 보호하셔서 나를 무사히 여기로 오게 하셨다. 난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멋대로 살다가 더 큰 화를 당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고 날 만나주시고 베델에서 했더니 왔는데 결국 나의 사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나에게 남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참 슬프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0세 그 노인네, 이때 야곱은 살아있었다고, 같이 갈기 전에. 그러면은 이분도 곧 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뛰어나가서 뭐 하지도 않고 거의 장막에 있었을 거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손자를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줄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모리아산에서 나를 잡으려고 했었단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게 아버지가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런데 그걸 순종을 하였더니, 아버지가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대신 양을 제물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어떠한 가혹한 명령을 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의 말을 신뢰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너 아버지 참 이러이러한 했었다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해줬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쭉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사랑을 받고 어떤 약간 철없었던 형의 잘못을 이루는, 철없었던 그 버르장머리 없는 어떤 그런 짓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가서 자기가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처음에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생전 당해보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때 생각이 들었던 건 할아버지 이삭이 해줬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야곱에 있었던 고난 가운데 살았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나를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을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자기가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을.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닥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피하거나 이 고난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주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시험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시험이. 보디발의 부인, 주인집 여자가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할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에게. 이미 그때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 봐라. 네가 나를 거부를 해? 이 건방진 게 종따이가 넌 죽었어. 그리고 바로 거짓 밀고를 하게 돼요. 자기 군. 얘가 날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보디발은 감옥으로 집어넣죠. 우리는 이거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집트 문헌을 보면요, 그 당시에 법을 전의 이집트 문헌을 보면 같은 동족끼리, 이집트끼리 같이 친구끼리 자기의 부인을 희롱하거나 추행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죽여도 좋다라고 해요. 죽여도 좋다. 근데 하물며 히브리 종이 자기 부인을 추행을 했는데 그냥 감옥에 보내요? 하나님의 그 은혜라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냐고 쉽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절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요셉에게 그 내면의 이유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보디발은 누구의 말을 믿었다? 요셉을 믿었다. 자기 부인의 말을 믿는데 요셉의 말을 믿었다. 요셉의 말. 자기 부인보다 누굴 더 신뢰했다? 요셉을 더 신뢰했다. 요셉을. 자, 그럼 우리는 이랬을 것 같아요. 확인이 됐잖아요. 내 주인이 나보다 저 거짓말하는 저 부인보다 나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주인하고 연결하고 대화를 하게끔 자리를 만들어서 내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 같아요. 나 아니에요. 주인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아닌 거. 그러니까 나 살려준 거 아니에요. 나 억울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고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냥 나는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입을 꾹 닫습니다. 동네방네 떠들지 않습니다. 나 억울해. 나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했대. 나 억울해하고 동네방네 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감옥을 가죠. 그 감옥은 어떠한 감옥이었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잡범들이고 강도들이고 도둑들이 있는 게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거기서 뭘 배웁니까? 요셉은 정치를 배웁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가게를 경영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요셉은 그냥 최선을 다한 것뿐이고 결국은 누가 모든 걸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러한 요셉을 우리는 무엇라고 부릅니까? 나무와 같은 의미라고 해요. 나무와 같은 의미. 나무는 어떡합니까? 시냇가에 어떻게 해서 심기운 나무. 자기가 심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잘 옮길 수 있습니까? 누가 심어줘야 됩니다. 누가 심어줍니까? 하나님이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그 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인지라 그냥 열매만 맺습니다. 나무가 합니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다 해줍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가 고난을 받을 때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뭘 해보려고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걸 이뤄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해내려고 합니다. 안 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선택되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심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지만 하심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또 하다 보니까 너무 또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뒤에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도 빠지고 그래서 요 뒤에는 더 안 나가고 요거 이렇게 하면서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특히 후천년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좋아지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는 어떤 집단을 어떠한 무언가를 막 부흥시키고 이 사람 통해서 막 영광 받고 잘 되는 걸 통해서 뭘 받고 이게 아니더라.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 계속 연단을 시키시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내더라 라는 것들을 잠시 예로 야곱과 요셉의 예로 제가 살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도 저희들이 참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에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요셉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요셉과 같이 나무와 같은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때때에 따라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맺어야 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만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히나 지금 건강이 무척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 어서 회복하셔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기쁘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